몇 년 전에 인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서 600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델리에 유명한 모스크 사원, 그리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는데 이 사원이 아주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원에 이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의 머리카락 하나가 보존되어 있어서 성지가 된 유명한 사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스크에 간직되어 있는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슬람 교도들은 힌두 교도들의 행위라 해가지고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갈등이 결국 분쟁으로 번져져서 싸움이 일어나 600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게 진정한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었다고 해도 그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600명이 서로 죽는 이 살육이 일어났다면 이게 정말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고 이게 합당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에만 일어나는 비극은 아닙니다. 11세기, 13세기에 그 유명한 200년 동안 계속되온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죠. 서방의 기독교도가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슬람과 전쟁을 했던 전쟁입니다. 200년 가까운 세월에 7번 원정 경기를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을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이슬람 땅, 중동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종교의 본질은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화의 본질인데 자칫 종교가 종교주의로 되어버릴 때 오히려 세상을 등지게 되고 세상에 버림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도 여기 십자가를 달고 나갔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그들은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제 그들의 진정한 내용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야욕을 그들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건 참된 종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종교와 하나는 참된 종교입니다. 미신의 종교와 참신앙의 종교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 미신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게 하여 신의 노염을 달래고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과 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미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미신 종교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미신 종교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짓 종교나 미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보면 문명의 발달이나 역사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삶의 향상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거짓 종교에서는 삶의 향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의 목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신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종교의 어떤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참된 신의 목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것마다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선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들이 존중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거짓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참된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최고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열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기 소금과 빛.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적대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지요, 우리의 사역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꿈꾸는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맛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때는 사람에게 버리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조미료 중에 가장 좋은 조미료가 무슨 조미료입니까? 옛날에는 미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원. 요새는 또 뭐 기가 막힌 거 있죠. 가서 넣기만 하면 맛을 내는 조미료 뭡니까? 다시다. 다시다라고 합니까? 다시다. 예, 다시다. 예, 제가 좀 복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요, 미원보다도 다시다보다도 더 좋은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아무리 다시다를 많이 집어넣고 미원을 많이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데 이 소금과 같은 조미료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서 자기 덩어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어요. 맛을 내려면 자기가 분해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중요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들려면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맛깔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세상, 감동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이해되도록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정의가 자기 희생이니까. 우리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려면 가장이나 우리 주부나 가정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군악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 가정은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분란이 일어나고
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아프면 괜찮은데 그 어린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가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희생해야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단순히 우리가 허구책이 아니잖아요. 직장을 가서 변화시키고 직장도 우리의 사역지가 되고 사명지가 되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직장에 가서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 권리 다 주장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좀 희생할 줄도 알고 좀 섬길 줄도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확실히 다르구나. 나도 저 친구 보니까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자기 권리 다 주장하고 할 소리 다 하고 시간 저기 전에 퇴근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얌체짓을 하고 살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고요. 소금은요,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요새 우리 한국 음식이 좀 짜잖아요. 다 짜가지고 너무 소금,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고 좀 싱겁게 먹으라고 요새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병이 위병이에요. 이게 짜게 먹고 맵게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량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고혈압, 소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이게 소금과 직결되어 있어요. 소금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이런 병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반대로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떨까? 더 위험하답니다. 소금을 아예 먹지 않으면 더 위험하대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피, 혈관 속에 모든 요소마다 영양분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배치시키는 우체부 역할을 뭐가 하냐면 나트륨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미네랄을 공급한대요. 소금이. 우리에게 몸에는 또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 해독을 하고 살균을 하는 역할, 이것도 소금이 한대요. 혈액을 맑게 해줘서 적혈구 생성을 돕는 일을 소금이 한답니다. 그래서 소금을 과다히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안 먹어도 생명을 잃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소금이 흔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 소금이 귀할 때에는 소금이 마치 돈처럼 사용이 됐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금으로 지급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음식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면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맛깔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때요? 이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대상만 하나님이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똑같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어쩌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의 사명이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신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모든 좋은 학교는 다 서울에 몰려 있지만 저 지방에도 상당한 명문 학교들이 요새는 생겨나는데, 오래전에 경상남도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시골 학교지만 상당한 명문 학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많이 들어가서 명문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를 출신해서 많은 사회적 인사가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학교를 설립했던 전영창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목사님이 원래 해방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보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몇 주만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쟁이 나니까 이분이 한국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공부 포기하고. 학교에서 말렸죠. 너 지금 들어가면 졸업도 못하고 거기는 포탄이 쏟아지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 네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가 아니더라도 전쟁은 군인들이 하니까 꼭 네가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한 목적이 내 동족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양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안일한 곳에 있다면 나는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내가 이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학교 측에 그 권유를 만류를 물리치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부하면서 만났던 여러 친구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임시병원을 만들고 그 유명한 장길의 박사와 함께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들어가서 유학을 마치고 1956년 한국 땅에 배를 타고 완전 귀국을 해서 들어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있었던 정주영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빚더미에 학교를 올려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뭐 거대한 학교도 아니고 호주 선교사가 쓰는 선교사 그 사택을 개조하고 교장실은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고, 학생수 인수 받았을 때 불과 8명이었어요. 이미 학생수가 좀 모집이 됐는데 다 떠나버리고. 이런 적자 학교를 맡아가지고 이분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을 섬기려면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내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교를 하는데 분명한 교육 이념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사회를 봉사하는 봉사자. 이 두 가지 교육 이념을 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니까 좋은 선생들이 모여들어서 이 거창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학교의 직업 선택에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급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보다 적게 받는 쪽으로 가라. 1계명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대우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황무지로 가라. 넷째, 서로 가려고 앞다투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가운데 자리로 가지 말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단두대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르침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이죠. 네 자신 희생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과 같은 주문을 이 전영창, 이 이사장을 통해서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많은 사회적 인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소금이 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 월급을 많이 받는 쪽보다는 적게 받는 쪽으로, 왕관의 자리보다는 단두대로, 주목받는 가운데 자리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가상자리로 가려면 이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런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서 형성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오직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 세상은 고통과 불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다음에 다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면서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라, 희생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맛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폴포트라고 하는 정신 이상자와 같은 한 정신 나간 이 지도자에 의해서 그 당시 인구 700만 밖에 되지 않을 때 무려 20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많은 선량한 서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학살 박물관을 꼭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죽여서 묻어뒀던 그 묘지,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를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한국어로 안내 방송이 다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막 사람 죽일 때는 이성을 다 잃었어요. 짐승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나무에 맺혀가지고 죽이고, 산모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사상적인 죄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지식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온 가족을 아예 저항을 못하도록 그 씨를 완전 말리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이 죽음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기운을 캄보디아를 가면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의 삶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공원의 선교사 같은 경우도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정말 그때만 해도 열악했죠. 지금도 30명 가까운 사역자들이 지회에서 본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월급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월급이 150불 받고 지금 10 몇 년 된 고참이 350불을 받는데요. 이건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받고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래된 사람이 19년 됐는데 정말 자기 희생이 없이,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이런 좋은 학교, 소위 스카이를 나온 이런 사역자들이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꿈꾸는 이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수단에서 수단 대통령이 지금 고인이 된 이 캐톨릭의 이태석 신부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국민훈장을 수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는 전쟁 직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달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가난한 자기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약도 주고. 그렇게 자기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석이 어렸을 때 꿈을 꿨대요. 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나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실질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가장 도움을 정확하게 좋은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게 의술이어서 또 의대를 다녀가지고 또 의학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수단에 간 거예요. 수단 중에서도 수도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버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47살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 대통령이 이분의 그 아프리카 수단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고귀한 정신을 기려서 훈장을 수여하겠다 해서 이번에 그 단체에게, 이태석 신부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처음 수여하는 국민훈장이랍니다. 지금은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내 가정, 내 자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죠.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소금과 빛은 인간 세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서 말은 곡식을 되는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가두겠습니까? 등경 위에 놓아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분을 다 감추고 등불인 등불인데 말 아래 감추는 등불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부담스럽다고 예수 믿는 표시 내지 않으려고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손해봐야 되고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표시 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등불을 말 아래 가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혹시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너를 등경 위에 올려놔서 네 존재를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금이 자신의 결정체를 녹아내리며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사실은 불이익을 각오해야죠. 불편을 각오해야 되죠. 권리 포기하는 것 각오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 권리 다 주장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욕을 먹을 텐데요. 요새는 성경도 많은 번역 성경들이 나와서 어떤 번역 성경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요새 많은 번역 성경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 가장 권위가 있고 좋습니까? 개역 개정을 써야 됩니까? 현대어 성경을 써야 됩니까? 무슨 성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답변했답니다. 예, 가장 좋은 권위 있는 번역 성경은 성도님의 삶이 가장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야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빛이야, 빛. 달라.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 우리가 그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사랑은 카톡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트 날렸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르고 때로는 지갑이 필요하고
그게 사랑이지. 자기 희생 없이, 자기 헌신 없이 그게 무슨 사랑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의 이점만 들어도 사람들이 경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인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인 당신이 잘못 살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목사인 내 모습을 보고 성도인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정말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좀 듣기 거북스럽지만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너무 탓하지 말아요. 예수 믿고 아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 앞에 끌리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악하고 고집 세고 자기주장 강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를 도저히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요? 나 같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상관하기 싫으니까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믿는 예수 나 별로 관심 없다. 너나 잘 믿어. 혹시 집에서 그런 말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복을 주었고 너는 복이 되어라.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한 다음에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빛을 반사시키려면 자기의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죠.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지 할만해서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 본질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죽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 자기 목숨은 자기 육체의 목숨을 말합니다. 이걸 구원하려고 하면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우리 육체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십자가 짐이 없이,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주님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불교에 길이 남는 거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리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교도들에게는 이분은 하면은 다 존경하는 어른이 있는데 효봉 스님입니다. 효봉 스님. 근데 효봉 스님은 원래부터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의 판사였습니다. 재판하는 판사. 엘리트였죠. 이분이 한번 범인 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이 집행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집행이 끝나고 난 몇 년 후에 그분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 자괴감을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법복을 벗고 불교에 귀의를 한 겁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평생 사죄하며
이분이 살았어요. 여러분 참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실수로 한 일이었지만 무고한 한 생명을 살해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일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고통을 견디면서 지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태섭 장로, 이분은 한국 요리를 창업한 분입니다. 우리 이 유리 산업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해방 전에 저기 만주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딱 되니까 만주와 북쪽은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리 척결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 기업가들, 유지들 다 불러다 놓고 동네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창으로 찔러서 인민들로 하여금 처형시키는 인민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최태섭 씨도 사업가니까 인민재판장에 붙들려 나왔습니다. 책임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생을 단념했답니다. 근데 한 중국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그 학교 보낼 때 돈이 없어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학비를 대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워할 때 돈을 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립시다.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인민재판을 통과하고 나서 이분이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바로 그 한국유리 이 창업을 하면서 자기가 사업의 목적을 정했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돈 버는 것, 사회적 성공,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 그가 장로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분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요리를 창업한 분이면 재벌 아닙니까? 근데 그 돈 한 푼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리지 않고 다 사회에 기증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사명자로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달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깊은 데이 원만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누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죄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유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요 사는 길이래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래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상받는 길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길이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금이 될 수 없고 착한 냉시를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제가 주님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결코 나를 주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자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